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아멘.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본문인 7편 말씀을 포함하여서 3편, 4편, 5편, 6편 모두가 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3편부터 오늘 7편까지의 이 본문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 또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데, 그 시편 7편을 성경책으로 찾아보니까 그 위에 소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라고 오늘 이 시편 7편의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의 뜻은 탄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탄식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탄식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시라는 인물 또한 오늘 본문의 시편 7편 외에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전에 있던 그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도 한참 후에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왕국에서 쫓겨나 급히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의 가문의 왕위를 찬탄하더니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저렇게 쫓겨나는구나, 아주 보기 좋다, 잘 되었다 라고 그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비아냥거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베냐민 지파 구시라는 사람도 아마 다윗에 대하여 비난과 저주를 일삼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7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 구시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비난하고 있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늘 이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거든이라는 다윗의 그 말은 구시 사람의 그 말을 가리키는데요. 정확히는 다윗이 구시가 다윗에게 행하였다고 비난한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손에 죄악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의를 저질렀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했다라는 어떠한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이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다, 무고한 사람들로부터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탈취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아마 다윗을 향한 이 구시의 비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시라는 이 사람은 다윗이 아주 흉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다윗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은 그러한 적이 없거든요. 다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진짜 괴로운 일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아마 다윗을 더 힘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하는 대로 다윗이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보내셔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 구시라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보내주세요. 내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의 무고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시가 자신에 대하여 비난하고 다니는 일들이 정말 억울하고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7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그 기도의 핵심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지 마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을 비난하는 그 구시 사이를 공정하게 심판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의 의, 자신의 올바름과 나의 성실함, 결백함을 따라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구시가 비난하는 그 구시라는 사람이 그 비난하는 그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바르고 결백합니다. 그러므로 무고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그 거짓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구시라는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탄원의 내용을 들으면, 탄원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욱이 본문에 보면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그 구시라는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결백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 어떤 누가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한 주석 또한 찾아보았는데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자기 스스로 그 의롭다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였을까?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운 인생이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시편 143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오늘 본문인 7편에서는 거꾸로 자신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기도일까요?
이 한 주석을 보니까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굿이라는 저 베냐민 지파 굿이라는 사람이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험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악한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 다윗 정말 안 되겠네. 뭐 이러면서 정말 이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굿이가 비난하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의롭고 성실하대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지금 결백합니다. 그것을 누가 드러내 주실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와 성실을 따라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결백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하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어떠한 재판장이시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냐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굿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에게서 거짓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무고함 자신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알아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성실을 따라 심판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억울함 속에서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표현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7편에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니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의 그 결백함을 드러내주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거짓으로 모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을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인데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구절입니다. 방패는 누군가의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굿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합니다. 거짓으로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줄 방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 방패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굿이와 같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그 어려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안타까운 상황과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힘을 얻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한 나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들을 견디고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